사랑하는 형제자매요, 오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입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자, 우리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한마디로 전투에 나가서 싸우는 전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 우리 크리스찬들을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이기 때문에 절대로 이 세상에서 편한 삶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세상의 친구가 되는 삶을 추구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과 친구가 되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들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우리가 이 세상과 친구가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곧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세상과 친구가 되면요, 그 순간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이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영적 전쟁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자신에게 주어진 이 전신갑주를 반드시 입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혜롭게 우리는 선언을 해야 됩니다. 자, 전신갑주를 입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다가오는 위험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로 하여금 전쟁을 준비하게 만들고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이 대적이 있다는 것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우리 적은 지금 보이지를 않지만 우리는 그 싸움을 지금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구원의 투구를 쓰라고 명령을 했죠. 구원의 투구가 뭡니까? 투구는 적의 화살로부터 보호하는 장비입니다. 우리가 적을 향해서 한 발자국을 전진한다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전진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정말 담대하게 돌진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를 거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앞에 다가오는 적군들의 발에 짓밟힌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모든 걸 다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전신갑주를 입고 믿음으로 굳게 서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정해 두신 자신의 자리를 잘 지켜나가야 됩니다. 바울은요, 우리에게 적의 공격에 대해서 저항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들, 전쟁터에서 단순히 방어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적에게 공격을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전쟁은 정말로 험난할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굳게 서서 저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신갑주가 꼭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자, 그렇게 함으로써 첫 번째로 전쟁을 통해서만이 승리를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은 적과 왜 싸웁니까? 대충 타협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고민을 합니다. 진짜 그리스도인들은요, 타협만으로는 좋은 결과를 절대로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승리라는 것은요, 오직 전쟁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탄의 말에 속지 마세요. 사탄은 거짓의 압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탄은요, 아주 애매모호한 말로 사람을 속이는 데는 일가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절대로 사탄과는 휴전협정을 맺지 마라. 그리고 사탄에게 어떤 것도 양보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지는 않았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뭐 사탄과 타협하라고 이 땅에 보내진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탄에게 양보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온 세상이 악에게 그만큼 양보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선한 가치들, 이 말씀의 선한 가치들을 다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가 이 어둠의 세계에 대해서 분명하고 확실한 태도를 고수하지 않으면요, 이 땅의 죄는요, 세상 사람들에게 전혀 문제가 없는 아주 고상한 것으로 받아들여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편안하게 죄를 짓고 산다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분명한 태도를 취해야 됩니다. 성경에서 하라는 것을 안 하는 것은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한 분명한 태도를 취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수많은 이단들의 교리들이 오히려 세상에서 더 아주 날뛸 것입니다. 또 모든 탐욕과 이기심 이런 것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이 평화라는 것은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이루어져야 됩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님이 명령하신 대로 이 악한 세력들과 영적 전쟁을 치러야 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들 중립을 취하면 안 되겠습니까? 싸우지도 않고 조용하게 지내고 싶어요. 만약에 우리가 중립을 지키려는 희망을 가지거나 기회가 있으면 사탄과 휴전을 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또 사탄이 제공하는 음식을 그냥 먹어서도 안 돼요. 그리고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서도 안 됩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이 주시는 무기를 가지고 싸움터로 나가서 담대히 전쟁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물러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말씀의 검을 취해야 됩니다. 네. 여러분들 우연한 행운으로 거룩하게 된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자신의 부주의로 엄청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많습니다. 그러나 우연히 영적 전투에 나가가지고 성공한 사람은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되고 끊임없이 깨어있으라고 이런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서 6장 17절에서 분명히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했어요. 아멘.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요 협상이나 타협할 필요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 검을 가지라고 하셨어요. 검을 손에 쥐고 싸우다가 마지막에 천국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들 전신갑주가 뭔지 잘 아시죠? 에베소서에 전신갑주가 나와 있습니다.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는데 전신갑주에는 여러 가지 장비가 있어요. 먼저 진리의 허리띠를 차야 된다는 거죠. 옛날에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들의 모습을 보면 기억날 것입니다. 그리고 가슴을 보호하기 위한 의의 흉배를 차야 됩니다. 그리고 평안과 복음의 신발을 신어야 돼요. 그리고 적의 화살을 막아주는 믿음의 방패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투구를 써야 됩니다. 그런데 이 여러 가지 전쟁 장비를 보니까 다 방어용 장비들이에요. 그러나 공격을 위한 무기는 오직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게 성령의 검입니다. 아멘. 나머지는 다 방어용입니다. 공격용은 오직 성령의 검밖에 없다는 거죠. 그 이유는 뭘까요? 단 한 가지입니다. 성령의 검을 통해서만이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어요. 아멘. 성령의 검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 했죠. 하나님의 말씀만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사탄과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성령의 검만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해답입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에 임하고자 한다면요, 이것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됩니다. 이 성령의 검이라 했어요. 성령의 칼이죠. 성령의 검에는 고유한 특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성령의 검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검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바로 성령이십니다. 성령은 심판의 영이기 때문에 출애굽기 15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하나님이 용사예요. 하나님이 전투하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손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때로는 우리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입히고 또 사람의 마음에 피가 흐르게 한다고 했어요.
우리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그게 성령의 검이기 때문에, 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이게 칼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멘. 무서운 칼이에요. 혹시 이 주일 예배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깊은 상처를 입은 분이 없습니까? 성령의 이 검이라는 것은요, 우리 영혼의 아주 비밀스러운 곳까지 다 찔러댑니다. 여러분들 죄를 짓고도 아유 아무도 모르겠지. 지난 주일날 일어난 걸 누가 알아? 그러나 이 말씀은요, 우리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들어간다는 거죠. 아멘. 칼로 내리칩니다. 우리 영혼에 혼자만 알고 있는 아주 비밀스러운 곳까지 찔러댑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이 여러분 속에 임하면요, 여러분 몸속에서 여러 군데 피가 나게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무섭죠.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피를 낸다. 수천 군데 그냥 찔러댑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요, 이 성령의 검은요, 실제로는 오히려 우리를 살게 만듭니다. 아멘. 우리를 살리기 위한 칼이에요. 아멘.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 말씀은요. 말씀을 듣고 정말 회개의 눈물이 나고 북받쳐서 하나님께 엎드려 회개하고 아멘. 내가 지난주에 저질렀던 잘못에서 회개하고 주여. 이러면 우리 영혼은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아멘. 오히려 기쁨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맞습니다. 정말 다행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죄가 성령의 검, 성령의 칼을 통해서 하나씩 하나씩 씻겨 내려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허다한 죄를 우리가 다 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다수 사람들은 화인 맞은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화인이란 건 뭡니까? 감각이 없는 거예요, 감각이. 내가 죄를 짓고도 무슨 죄를 지었는지 전혀 반성도 없고요. 아, 세상 사람들이 다 아는 것인데 뭐 나도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안 하고 어떻게 삽니까? 죄 안 짓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성령의 검을, 칼을 여러분들 맞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내 몸이 온 곳에 상처가 나고 찔려야 됩니다. 아픔이 있어야 됩니다. 눈물이 나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냥 밋밋하게 그냥 말씀을 듣고 똑같이 360일 똑같이 그냥 뭐 말씀은 좋은 거네 하고 그냥 문 열고 나간다면요, 그 영혼은 아주 그냥 희망이 없는 영혼이 되는 거예요. 천국길이 점점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죄가 하나씩 하나하나씩 성령의 검으로 씻겨 내려가야 돼요. 찔리고 찔려서 피가 나서 다 고름이 터져나가고 터져나가야 돼요. 그러면 성령의 검으로 잘려나간 이 죄의 자리는 어떻게 될까요? 그때부터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자리를 잡게 되는 거예요. 아멘. 진정한 찬양이 나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두려움과 근심, 걱정, 이 모든 것이 성령의 검에서 다 잘려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속에 낙심감, 좌절감, 불신까지도 이 성령의 검에 의해서 완전히 다 잘려나가는 것입니다. 이게 축복인 것입니다. 말씀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존귀하신 하나님의 성령은요,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하십니다. 아멘. 사실 이러한 영적 전쟁은요, 너무나 힘겨운 싸움입니다. 사실 이 전쟁은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이 전쟁은 계속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전쟁은 계속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령은요, 이 미움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또 거짓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성령은 이 쇠로 만든 검은 아니죠. 정말 칼은, 진짜 칼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이
한마디로 우리를 찔러 쪼개 들어가야 된다. 아멘. 이런 하나님의 말씀은요, 전쟁에서 승리를 위해서 성령님이 사용하시는 무기인 것입니다. 아멘. 성령이 휘두르는 단 하나의 무기가 바로 이 말씀의 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실 영적 전쟁에서는요, 육체적인 무기를 사용할 수가 없죠. 지금 세상이 전쟁 중이지만 그런 무기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영적 전쟁은 또 다른 싸움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검으로 싸우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사탄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냥 날카롭게 내리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간섭적으로 쌓아온 이 죄의 습관들을요, 한마디로 잘라서 쪼개버려야 돼요. 칼로. 이 칼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일날에도 듣는다는 것, 우리 축복인 것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두 날을 가진 검이라 그랬어요. 한쪽만 날이 있는 게 아닙니다. 부엌할 점은 한쪽만 있는 게 아니라 양쪽에 있는 날이에요. 그래서 양쪽 날 모두가 날카롭게 돼 있어요. 양쪽 날. 그래서 어느 쪽으로 휘두든지 상처를 입게 돼 있습니다. 치명상을 입게 돼 있어요. 이 사람들을 정죄하기 좋아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은요, 이 성령의 검을 사용할 때 주의해야 됩니다. 남을 정죄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이 성령의 검이 어느 순간 자신에게도 상처를 줄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또 말씀의 검을 사용해 가지고 어떤 개인적인 육체적인 소망을 이루고자 한다면요, 그 말씀의 검은 오히려 불신을 주고 두려움이라는 상처를 줄 것입니다. 또 죄를 사랑하는 마음을 말씀의 검이라고 속여서 다른 사람을 공격한다면요, 오히려 그 검은 교만의 검이 돼서 오히려 자신의 마음을 찌를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성령만이 사용하시는 검이라는 거죠. 아멘. 누군가에게는 확신을 주기도 하고, 또 회심하게도 만들고, 위로하기도 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기도 하고, 또 대자연을 다스리는 섭리도 주시고, 이 성령은요, 사람의 영에 대해서 최고의 스승이 되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출애굽기 35장 30절 35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 아들인 버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금과 은과 노수로 제작하는 기술을 고안하게 하시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기는 여러 가지 정교한 일을 하게 하셨고, 또 그와 단 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조각하는 일과 세공하는 일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 실로 수 놓는 일과 짜는 일과 그 외에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정교한 일을 고안하게 하셨느니라. 모세가 광야 생활할 때 성막을 지었습니다. 그 성막을 지을 때 성령께서 함께 하셨어요. 성령께서 이 브라셀이라는 사람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이 성막에 쓰일 모든 그 손으로 만드는 수공예 작품을요, 만드는 그 방법을요, 세세하게 알려주셨어요. 사실 성령님은요, 모르는 게 없습니다.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모든 예술과 과학은요, 성령님이 모두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다. 아멘. 사랑하는 형제자매, 성령은요, 사탄과 싸울 때 항상 말씀을 무기로 사용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어둠의 권세와 이 거대한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를 경험하게 만드시는 분입니다. 아멘. 성령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성령이 이 말씀을 직접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성령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룩한 사람들의 마음에 또 새겨주십니다. 우리가 말씀 한마디로 거듭나고 말씀 한마디로 정말 인생이 바뀐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성경은요, 성령이 주신 감동을 생생하게 기록한 글이죠. 그죠?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성경의 저자들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자, 모세오경, 모세입니다. 그리고 다윗, 이사야, 바울, 베드로, 요한, 이런 믿음의 조상들에게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들이 실제 저자입니까? 그렇지는 않아요. 성경의 원저자가 누굽니까? 성령님. 바로 성령님입니다. 아멘. 우리는 성령님께 먼저 감사를 올려야 돼요, 사실은. 아멘. 모세도, 다윗도, 바울도, 베드로도, 요한도 다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기록한 거예요. 아멘. 본인이 지식으로 적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왜냐하면 오직 성령만이 성령의 검을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요, 우리는 반드시 실패하고 말 것입니다. 참, 검이라는 무기, 이 칼이라는 무기는요, 자기 멋대로 휘둘렀다가는 어떻게 됩니까? 먼저 자신에게 상처를 입힐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만 사실 하나님 말씀을 존중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사탄의 말을 분별할 수가 있어요. 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사탄이 주는 말인지 그걸 분별하는 것도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오직 믿음으로 말씀의 검, 말씀의 칼을 이 잡는 법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항상 깨어 근심함으로써 말씀의 검을 굳건하게 잡는 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영적 전쟁에서 적이 우리를 찌를 때 피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적군의 영토 안으로 담대히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는 그동안 한 영적 전쟁을 한 30년, 40년을 경험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막상 지금 훈련장으로 나가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성도들이 또 있습니다. 이 성령의 검을 휘두르지 못해요. 아무것도 그냥 무기 한번 써보지 못하고 그냥 그 자리에서 무너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성령의 검은요, 우리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일을 해낼 수가 있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에게 항상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이렇게 살아라. 그리고 오늘 무슨 일이 있을 것인데 그때 이런 일이 일어나면 이렇게 행동해라. 이렇게 하나하나를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들 이런 성령의 음성을 듣고 하루를 시작하십니까? 아멘. 참, 성령님을 우리 안으로 정말 진심으로 초대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항상 성령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의 모든 교만함을 성령님이 깨끗이 또 치유해 주십니다. 또 사람의 마음을요, 은혜로 바꿔줘요. 마음속에 막 불신이 있고 미움의 감정이 있는 그걸 은혜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성령의 빛 아래서만 진정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검을 반드시 손에 잡아야 됩니다. 휘둘러야 됩니다. 우리는 성령의 검을 그냥 취하도록 허락받은 것이 아니고 우리는 성령의 검을 취하도록 명령을 받은 것입니다. 아멘. 허락 수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려면요, 반드시 성령의 검으로 싸워야 됩니다. 우리는 어쩌면 이렇게 물어볼지도 몰라요. 주님,
능력이 없는 제가 어떻게 그 수많은 군대를 대적할 수 있습니까? 제가 이 영적 전쟁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에게 성령의 검을, 칼을 줄 테니까 이 검을 가지고 나가라. 아멘. 말씀으로 싸우라는 거죠.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싸우라는 거죠. 이 검을 받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말씀으로 우리는 모든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말씀으로 전도도 하지 않습니까? 또 말씀으로 사람을 또 변화시키지 않습니까? 아멘. 그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동안 낙심하고 정말 낭망한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서 성령님은 다 제거해 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무서운 힘이 있다는 거죠. 아멘. 그리고 우리 교만한 마음도요, 분명히 무너뜨려 줄 겁니다. 하나님께 두 손 들고 항복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아멘. 어떤 사람은 저는 워낙 온순하고 조용한 성품이기 때문에 적들이 나한테 오지 않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요, 정말 그렇습니까? 아니요. 지금 이 시간도 우리 적은요, 우리 주변을 지금 배회하고 있어요. 우리가 가는 길, 우리가 사는 삶의 터전에서 배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 들어와서 어떨 때는 목구멍까지 휘젓고 다닙니다. 목구멍까지 휘젓고 다녀요. 우리 목구멍까지도 사용합니다. 화가 나고 분노가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사탄의 소리를 입으로 내뱉죠. 그래서 우리는 오직 거룩한 성령, 이 성경의 말씀이 담긴 성령의 검만 있으면 돼요. 아멘. 성령의 칼만 있으면 됩니다. 우리가 성령의 검을 취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적을 죽이는 대신 사탄이 우리를 죽게 만들 것입니다. 아멘. 정말 이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사탄은 우리들 사이에 평화란 결코 있을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적들을 공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의 검이 필요합니다. 아멘. 지금 모든 세계는 사실 전쟁으로 인해서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오늘날 이 끔찍한 이 무자비한 이 사탄이 교회까지도 침략하고 있어요. 교회까지 침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정말 말씀의 검을 쥘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칼을 들고, 말씀의 칼을 들고 사탄을 공격해야 됩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 소명입니다, 여러분들. 아멘. 이게 우리 스스로를 안전하게 지키는 방법이라는 거죠.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언제나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 꼭 필요하다는 거죠. 아멘.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꼭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다윗처럼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사무엘상 21장 9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디에 있으니 너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자, 이 말씀 속에서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라 그랬어요. 이 그 같은 것이 뭘까요? 이게 검입니다. 바로 칼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우리가 20년 후에 이 땅의 젊은이들에게 물려줄 정말 경건한 결의가 무엇이겠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고 이 영적 전쟁을 계속 수행하다가 만약에 30년이 지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주님의 말씀은 뭐 영원하다고 하지만 말년에는 우리 모두가 실패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요, 우리는 이 땅의 미래 세대의 젊은이들을 위해서라도 이 말씀의 검을 취해야 됩니다. 아멘.
주님은 오늘 말씀 에베소서 6장 7절에서 명령하시지 않습니까? 명령입니다.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게 뭡니까?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명령.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 칼로 휘둘러야 된다는 거죠. 사탄을 내리쳐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는 성령의 검을 취해야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 바울이 살던 그 시대부터 지금까지 이어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정말 확실하고 견고합니다. 성령의 검을 취하라. 아멘. 이 외에 다른 어떤 무기도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없어요. 아멘. 승리로 이끌 수가 없습니다. 아멘. 그리고 성경의 말씀을 읽을 때 반드시 여러분들 그 말씀의 의미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의 속에 빠져들어가지고 그 깊은 광맥 속에 들어가 있는 아주 귀한 금을 여러분들 얻어야 돼요. 아멘. 그래서 말씀을 읽고 파고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 안에는 엄청난 보물이 숨어 있습니다. 금이 숨어 있습니다. 영국 남서부에 있는 코넬 금강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그 금강은 더 깊이 파고 들어갈수록 더 큰 금강이 있다는 것을 그것으로 그냥 알려진 금강입니다. 그러니까 파고 가면 갈수록 더 금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더 큰 부를 얻을 수 있다는 그런 금강이 있어요. 이걸 보면요. 이 성령이라는 것도 영적인 금강이거든요. 여기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 안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의 금강인데 성경의 말씀 안에 더 깊이 파고들수록 더 놀라운 일을 경험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 속에 우리는 더 깊이 들어가야 됩니다.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엄청난 금이란 생각지도 못한 금맥을 주고 더 큰 보상을 해줄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지금 이 세상은요 누가 손에 쥐고 있어요? 사탄. 지금 악한 자들 손에 놓여 있습니다. 지금 세상은 온갖 죄와 온갖 유혹으로 가득합니다. 그리고 거짓된 조직들이 지금 활기를 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요 대다수 그 집의 아비 소위 사탄에게 지금 끌려다니고 있어요. 지금 온 세상이 사탄이 이 땅을 지배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러한 어둠의 권세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짓밟아 버려야 됩니다. 아멘. 처음에는 쉽지 않습니다. 낙심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된 빛처럼 우리에게 비춰주신다면요 모든 걸 다 악한 것들을 다 제거해 버릴 것입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가 정말 견딜 수 없는 불안감 속에서 살고 있지만요 반드시 우리는 극복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검이 있는 한요 우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아멘. 지금 이 세상에 일어나는 강한 손과 거대한 이 죄의 함성을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또 이러한 것들이 지금 교회 안에까지 들어오는 것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 시간도 교회는 점점 더 병이 들어있고 하나님 또 이 땅이 병들까 모두들 우리 두려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명한 사람들은요 이 말씀의 귀를 한번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왕상 20장 11절인데요. 이스라엘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갑옷 입은 자가 갑옷 벗은 자 같이 자랑치 못할 것이라 하라 하니라. 자, 누군가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을 가지고 적군에게 나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말씀이 아닌 것 가지고 적군에게 나간다면 백전백패합니다. 아멘. 차라리 자신의 검을 꺼내서 자랑하지 않는 편이 낫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거짓을
이 성령의 말씀, 하나님 말씀의 칼로 찔러대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의 진리를 부정하는 모든 생각을요, 말씀의 검으로 우린 철저하게 조각내 버려야 돼. 어떤 사람들은 보면 말만 하면 그냥 낙심하는 말만 합니다. 살아가는 행위자며 우리가 마음을 밝게 항상 해야 됩니다. 아멘. 그렇게 하고 싶죠. 항상 밝은 마음을 갖고 싶죠. 밝은 마음을 가지려면요, 우리 마음을 작게 품으면 돼요. 그러니까 마음을 밝게 하려면 마음을 작게 품으면 된다는 거예요. 이 병을 가진 환자가 의사를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병을 낫기 위해서는요, 누구든지 원망하면 안 돼요. 우리는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요, 하루 종일 마음에 새기면요, 우리는 충분하게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아멘. 물론 저는 이 성도들에게 닥친 그 어려움을 구체적으로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이사야 45장 22절 말씀을 함께 읽읍시다.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아멘.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는요, 오직 성령의 도우심으로 매 순간 주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말씀의 검, 말씀을 매일매일 읽어야 됩니다. 아멘. 말씀을 손에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